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월달은 고난의 유익을 맛보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유익.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프고 힘들고 쓰라린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있다. 반드시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했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에 푹 잠겨 있으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기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고난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한 번 더 해봅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고난은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다 두려워져요. 두려워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겁이 나는 거죠. 너무 무섭고 겁이 나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두렵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사람이 아프죠. 일단 아프고 또 손해가 나고요. 그렇죠? 고난의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몸에 오면 내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병이 생기거나 하면 얼마나 아픕니까? 통증이 온단 말이죠. 이 고난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겁이 나는 거죠. 이 몸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할까? 약을 먹어야 되나? 병원에 가야 되나? 또 어떤 때는 밤새도록 통증 때문에 아프단 말이죠. 이 몸의 고난이 오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의 고난이 온단 말이죠. 환경의 고난이 뭐겠습니까? 갑자기 우리 집 냉장고가 안 돌아가. 텔레비가 안 나와. 내 돈이 갑자기 없어졌어. 이와 같이 나와 관련된 주변의 것들이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려. 또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무슨 큰 일이 생겨. 그러면 내가 아니라 나와 관련된 것들로 인해서 또 내가 힘들고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내 몸이 아픈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나와 관련된 주변의 사람이나 물건이나 집안에 일이 생기면 이게 또 고난이단 말이죠. 또 이런 고난도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픈 고난이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어지는 그러한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몸이, 주변의 환경이, 내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나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놀라게 돼요. 놀라는 게 뭡니까? 깜짝 놀라죠. 왜 놀랄까요? 생각지도 않던 일이 생겨서 놀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거라고 알고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있을 줄 아무도 몰라요. 1분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하지도 않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왜 놀랍니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내가 넘어졌다. 얼마나 엉덩이가 아프고 또 주변 사람 보기에 창피합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죠? 길을 가다가 이제 미끄러졌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차를 타고 가다가 부딪히고 사고가 났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놀라게 되는 겁니다. 또 왜 놀라게 됩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길을 가다가 지갑을 떨어뜨리고 돈을 떨어뜨렸을까? 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이해 안 되는 일이. 그리고 또 왜 놀랍니까? 너무 억울해서. 너무너무 억울하단 말이죠. 너무 억울하고 또 너무 황당해서 놀라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왜 놀랍니까?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도무지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사람은 놀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이 나고 또 고난을 당하면 놀라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몸이 아프고 어떤 때는 주변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실했기 때문에 또 힘들고 또 내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억울하고 황당해서 정말 괴로운 겁니다. 자, 인생들은 다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놀라지 않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내가 함께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함께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놀라지 말라. 왜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 하나님.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 인생 너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말이죠. 너의 생각과 너의 인식과 너의 인내의 한계로는 감당할 수 없고 의의 없겠지. 그러나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은 너의 생각보다 너의 인내의 한계보다 더 뛰어나고 모든 것을 다 보고 해결할 수 있어. 너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나는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너가 하나님이 아니야. 다른 주변에 돈 많은 자, 똑똑한 자, 선생이나 그런 사람이 내 구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그 약한 마음을 내가 굳세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너의 그 약한 마음, 그 마음을 내가 굳세게 하겠다. 너 혼자는 감당하기 힘들지 내가 도와주겠다. 너는 그걸 해결할 수 없겠지 내가 너를 붙들어서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집사였는데 5대째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장로요, 어머니가 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교회에서 생활해온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보증을 써주게 됐어요. 누구의 보증을 써줬느냐? 동생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형에게 찾아와서 보증을 써달라고 하는데 이거 안 써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동생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 보증을 써준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만 이제 보증을 써줬으니 보증 써준 그 형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형이 책임을 지는데 자기 모든 재산,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월급까지도 차압이 들어와가지고 돈 한 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 너무 어이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다 날렸죠. 재산 다 날렸죠. 월급도 받을 수 없게 됐죠. 참, 이런 것들이 부도가 나면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재산까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동생이 사업하다가 빚을 졌고 부도가 나다 보니까 온 가족이 빚쟁이가 되어졌고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월급을 받아야 그 월급으로 살 건데 은행에 있는 돈들을 다 뺏겨버리고 매달 받는 월급마저도 다 뺏어가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너무너무 어이없고 황당하단 말이죠. 우리는 교회도 잘 다녔고 예수도 잘 믿고 모태신앙이고 5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요,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이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러한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답답하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있는 아내는 어떻게 살 것이고 자녀들은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밥을 먹을 수도 없잖아요. 어디 가려면 차비도 쓸 수 없잖아요. 도무지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고 화나고 낭망되는, 그래서 모든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형도 가족들도 부모님도 다 빚쟁이가 되어서 빚에 빚 갚으라고 독촉을 받는 그러한 신세가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예수를 잘 믿는 집안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런 것이 환난인 겁니다. 듣기만 해도 답답하고 어이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실제로 당했던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냐 말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죠. 그 기적의 사건 이후에 그 사람들을 떡을 먹여서 다 돌려보내고 이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너희는 배를 타고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다 보니까 노를 저어도 이게 가는 것 같지도 않고 밤새도록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따라오는. 바다 위를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밤에 이 바다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이 어두운데 웬 사람이 나타나려고 했는데 정말 뭔가가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다들 뭐라고 했냐면 유령이 나타났다 그렇게 된 거예요. 유령이. 그런데 그렇게 깜짝 놀라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떤 목소리냐? 나니 두려워 말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예수님은 그 시간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이 이제 유령이다 라고 깜짝 놀랐고, 그리고 이제 바다 위를 배를 저어서 가고 있고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이거 정말 빨리 진도도 안 나가고 힘들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이제 안심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아주 눈치가 빠르고 민감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쫙 걸어오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멋있고 너무 대단하니 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바다 위를 한번 걷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나도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나에게 명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좋아 걸어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내려간 거예요. 배에서 바다 위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물에 빠지죠. 헤엄을 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밤에 바람도 많이 부는 밤에 헤엄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로 걷는 거예요. 야,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랍게 쫙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갔는데 저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그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야 바람이 부네 라고 하는 사이에 베드로가 바다 속으로 그냥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바다 위를 딱 걸어갔는데 걸어가던 베드로가 그냥 발이 빠지고 몸이 빠지고 이제 익사직전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즉각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를 건져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물 위로 다시 걷게 되어서 이제 배까지 걸어가서 배 위에 올라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이건 뭐냐? 바람이 부는 바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데 주변에 바람이 많이 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죠. 인생의 위기 가운데 고난을 당한, 환난을 당한, 그래서 두려워하고 놀라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 때문에 너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또 내가 쓰는 물건들이 또 자동차가 전자제품이 또 핸드폰이 또 돈이 나가서 너무너무 힘들고 손해를 많이 보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또 어이없는 일들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힘들고 상처되고 정말 억울하고 황당한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하게 되면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서 고난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낙담을 하고
신경질을 부리고 싸우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여호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대처 방법을, 내가 지혜를, 내가 꾀를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된단 말이죠.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이제 걸어오시는데 그 광경을 보고 이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가운데 바로 좌절하고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보고 예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만 바다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빠진 거예요. 걷다가 빠졌단 말이죠. 바다에다 발을 내딛는 순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걸었어요. 처음에는 잘 걸어갔어요. 몇 발자국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빠져버린 겁니다. 왜 빠졌어요? 바람을 보고 빠졌다 했거든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주변의 제자들을 볼 때는 바람을 보고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왜 바람을 보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적어서 빠졌다는 겁니다. 의심해서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간 것 같은데 베드로의 속은, 베드로의 생각은, 베드로의 마음은 뭐냐? 의심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 걸어가네? 내가 별탈 없이 걸어가네?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걸어가는 게 정상인가? 이게 사실인가? 이게 진짜인가? 남들은 어떻게 하는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생각한다고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지 못한 것 때문에. 믿음이 적었어.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남을 의식하고 남과 비교하고 남들은 다르게 하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러한 마음이 드는 순간에 빠져들어 버린단 말이죠. 이것은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예수님이 일러주셨던 겁니다. 우리가요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처음 먹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부르짖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가도 내가 제대로 가는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바람은 불고 있고 계속 어려움은 있단 말이죠. 내가 기도해도 기도빨이 먹히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내가 바르게 걸어가고 있나? 남들은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게 맞나? 옳나? 남들은 어떻게 하냐를 생각하며 이 국리 저 국리를 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걸어갔던 이것을 수정해서 그냥 다른 길로 가버린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고난에 훅 빠지는 그 고난의 바다에 더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그렇게 빠져있는 자를 즉각 주님이 찾아오셔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왜냐? 그가 빠져서 바다에 익사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완전히 망해서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히 멸망되는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일단 건져내는 겁니다. 건져내어 주시고 그 이후에 다시 교육시키고 다시 인도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시련이 오고 아무리 고난이 크더라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도록 아까 우리 교동문 읽었듯이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네.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우리가 견딜 수 있을지, 우리의 육신이 어느 정도 견디고 우리의 몸이 어느 정도 견디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힘들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하고 정말 낙담하고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지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겠다 싶으면 즉각 그것을 딱 멈춰주시는 거예요. 참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죠. 너무 놀라우시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딱 하시면서 뭐라고 마시느냐? 그래서 그것을 스톱시키죠. 그래서 바다 위를 건져 올리지 않습니까? 건져 올려놓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가 빠졌던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걸어갔던 것이 잘못이 아니라 걸어가는 것은 맞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은 맞았단 말이죠. 그것은 옳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변을 바라보고 바람을 봤던 겁니다. 왜요?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믿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방식이 또 기가 찹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는데 어떻게 건져주시느냐? 물에 빠졌는데 그 물에 빠진 제자, 사랑하는 제자가 이제 물에 빠져들어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바다의 물을 쫙 흘려버려가지고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지를 않으셨어요. 바다의 물을 쫙 흘려버리면 빠지지 않잖아요. 약간 미끄럽긴 하겠지만 빠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빠져가는 제자를 위해서 베드로야 나에게 오라 해가지고 베드로의 몸이 붕 떠가지고 날개를 단 사람처럼 붕 떠가지고 바깥으로 아니면 배 안으로 슉 던져지는 그런 방식으로 베드로를 건지지도 않았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배를 붙잡고 주변에 뭐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붙잡고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살아나도록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가 끝까지 가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건진 방식은 뭐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건짐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이 오면요, 고난이 오면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잡아 이끌어 올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이끌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서, 여러분의 주변의 것들을 이끌어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고난을 우리는 안 당할 수 없고 다양한 고난을 당하는데 언제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고 어쨌든 고난이 오기는 오는데 그 고난이 오면 사실은 우리는요 다 힘들어해요.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아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 고난 때문에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또 황당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본능이에요. 사람의 본능이단 말이죠. 그 본능적으로 두려워지는데, 본능적으로 겁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겁을 안 나겠냐 말이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미끄러졌어. 엉덩방을 찧었어. 손이 다치고 무릎이 까졌어. 그러면 아프지요. 아프니까 아야 하고 비명이 나오죠. 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본능적으로 아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냐 말이죠. 본능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는 겁니다. 지금은 봄이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겨울 되면 어떻습니까? 춥잖아요. 온도가 내려가고 영하도 내려가고 찬바람이 불고 몸이 어슬어슬해지고 몸이 춥잖아요. 그래 몸이 오돌오돌 떨잖아요. 그래서 내가 춥지 않으려고 내가 늘 따뜻한 음식도 먹고 약도 먹고 몸도 따뜻하게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추위에 노출되면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또 좀 있어 보십시오. 이제는 해가 나서 더워지잖아요. 아이고 더워지면 아이고 더워서 못 살겠네. 더워서 못 살겠네. 옷을 하나씩 두 개씩 또 훌훌 벗겠죠. 추우면 추워서 못 살겠다 그러고 날씨가 뜨거워지면 더워서 못 살겠다 그러고 사람은 본능입니다. 이와 같이 몸에 이런 고통이 온다든지 또 내가 충격적인 그런 일이 생기면 놀라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짜증이 되고 다 그게 인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정해서는 안 되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더 똑똑해요. 아니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냐고, 어떻게 놀라지 않냐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 맞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했냐 말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은 생각도 없이 무조건 우리가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생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가 몸에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올 때는 기본적으로 두려워지고 조심하고 주의하는 건 당연해요. 당연해. 가스레인지 불이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손을 대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손을 혹시 댔다면 뜨거워하고 피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겁나는 거예요. 불에 손을 가면 손에 대이고 손에 화상을 입는데 두려워서 손을 빨리 빼죠. 또 도로에 차가 쌩쌩 달리는데 거기 건너갈 수 있겠어요? 두렵죠. 차에 부딪히면 사고 나잖아요. 조심하는 겁니다. 이게 다 겁이 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몸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발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전기 찜질을 이렇게 하는데 그 발이 그렇게 뜨거워가지고 보통 할머니들은 다 발을 빼요. 어느 정도 뜨거우니까. 근데 어떤 분은 발을 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이상한 거예요. 이분은 발에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세포가 녹고 또 피부가 상해버려요. 빨리 아픈 걸 알고 빨리 내가 이게 더 이상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몸을 피하고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관련된 거는 그렇게 다 해야 돼요. 그렇게 겁이 나고 두려움을 가져야, 겁을 내야 조심하고 주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겁을 내고 조심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심적으로 상처가 되고 억울하고 마음에 고통이 오는 게 있어요. 육신의 고통도 오지만 마음에 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내 마음에 심리적으로 고통을 느낄 때, 육신의 아픔도 동반하지만 마음의 두려움과 긴장과 상처와 억울함과 어이없음과 황당함과 참을 수 없음과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충격을 받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사람을 보기가 힘들고 만나기도 싫고 겁나고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한 경우를 향해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몸과 관련된 환경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마음에 긴장하고 마음에 과도히 두려워하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까 너무 걱정을 하고 내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염려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을 때는 별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하지만 실제로 어려움에 딱 도달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마음이 너무 억울하고 마음에 걱정이 사로잡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답도 없고 너무 괴롭고 힘들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빠지고 놀라움에 빠진단 말이죠.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놀라움에 빠지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네. 있는 겁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과도하게 놀라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이가 너무너무 아플 때는 너무 통증이 생겨요. 밤에 잠도 안 와요. 진통제를 먹어도 낫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너무너무 힘들어져. 그래서 나도 모르게 끙끙 앓게 되고 신음의 소리가 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몸에 통증이 오고 아픔이 오는 그런 것들은요, 어느 정도 통증이 오다가 나중에는요, 그게 사라져요. 통증이 24시간 계속되어지면 사람이 못 견뎌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통증이 오다가 그게 또 스톱돼요. 참 신기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통증이 오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지하 때문에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부분 때문에 아프고 힘들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 말고 마음의 아픔이 들어 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내 마음을 열기가 힘들고 또 절망스럽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경우를 향해서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죽구나, 이제 내가 끝났구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확 몰려왔다. 그렇게 두려움이 몰려오는 자를 향해서 그를 건져내면서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죠. 또한 모세가 죽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의 종처럼 모세가 시키는 심부름하던 그러한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내 서성인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버거웠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을 이끌 수 있을까? 저렇게 말 안 듣고 저렇게 대들고 저렇게 고집부리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데리고 이끌고 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됐던 겁니다. 말 안 듣는 자들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그리고 또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 막강한 적군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싸울까? 너무너무 겁이 나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게 겁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네. 놀라지 말라, 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읽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다 보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인식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떡하 하는 그 두려움, 적군들을 내가 어떻게 이길까 하는 그런 두려움, 온갖 두려움들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싹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용기가 생기고 두려워하던 마음이 싹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냥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 말씀을 묵상해야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네.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네.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